사람은 무언가 자기 인생이나 혹은 자기가 몸담아 사는 이 세상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나게 되면 언제나 왜? 라는 질문부터 던집니다. 그 이유를 찾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이 납득이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성격이 태생적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제대로 된 답을 얻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건 이것 때문에 이렇고 저건 저렇기 때문에 저렇지 라고 어떤 설명을 합니다. 스스로 납득을 할 만한 설명을 하고 답을 찾지만 실제로 정말로 그게 그런지는 확인할 길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별반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더 힘들어지기도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에이, 재수 없어. 아유, 운도 나쁘다. 이러고 슬쩍 넘길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죠.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발생하게 되면 그 질문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의 이유들을 좀 다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사실 알려준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물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게 왜 그렇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냉큼냉큼 잘 대답해 주시는가요? 전혀 그렇지 않으시죠? 거의 대부분 답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 돼서 사실 이런 질문들이 깊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가? 라고 묻게 되죠. 물론 우리는요, 이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사실 그것 때문에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왜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고 사람들이 주로 던지는 질문이 되는 거죠. 지난 주일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4,000명이 전사를 하고요. 제사장 2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언약궤까지 빼앗긴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패전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런 질문을 했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왜라고 물은 거죠.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비록 맞는 대답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는 답을 찾아냈죠. 아마 두 번째 패한 이후에도 똑같은 질문을 이 사람들은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는 더 이상 그 어떤 답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틀린 답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었죠. 왜? 워낙에 이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이잖아. 이건 질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고 싶어도 못 지는 전쟁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랬던 일이 눈앞에 현실로 벌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도대체 해석해낼 틀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편 78편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좀 길지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들이 전쟁에서 그렇게 패한 이유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배은망덕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하나님과 모든 것을 걸고서 한 언약을 밥 먹듯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계속해서 베푸셨지만 300년이 넘는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달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요 다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의 연약함, 세상의 악함과 불완전함,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까지도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그리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럴만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다가 심심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뭐 하나 툭 던져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싶어 하신다.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정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는 언제나 그 틀 안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고,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선하신 뜻을 그것을 가지고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믿음은 더 필요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그 믿음 더 굳건하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럴 때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까? 솔직히 안 그렇죠. 대충 사라져요. 근데 힘들고 풀 수 없는 숙제 같은 일이 눈앞에 딱 닥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믿음이 없으면 여지없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평상시를 위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비상시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 풀어낼 수 없는 숙제 같은 일이 내 눈앞에 벌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그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럴 때일수록 내가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거구나.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더 굳건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죽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제사장이 둘씩이나 생명을 잃었고, 이건 절대로 질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전쟁에서 완패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이건 보는 것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을 좀 다른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을 거야라고 믿었던 그 일을 하실 때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뜻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사건도 다시 한번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 좀 살펴보면요. 우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로 쏟아져 내려와야 되는 은혜 물줄기로 완전히 틀어막는 장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이스라엘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주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더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해주실 거야 믿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철칙처럼 붙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내가 생각해 놓은 하나님의 상이 깨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러면 왜 깨질까요? 그거 하나님을 더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야, 내가 말이다
네가 이렇게 정해놓은 틀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네가 알고 있는 나는 잘못된 게 너무 많아 라고 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꿔서 넣어주시는 작업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 가운데서 하시려고 하셨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일이 벌어질 때는요,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제는 그것이 내 시각에서 바라보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일이 어떤 일이 될까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요, 어렴풋하게나마 우리가 절대로 풀 수 없다고 여긴 그 문제 같은 일들의 의미가 하나씩 둘씩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그때 우리 신앙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진짜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전쟁의 유일한 생존자는 아니었겠지만 베냐민 사람 하나가 전쟁터에서 빠져나와서 실로로 달려왔습니다. 30km 훨씬 넘는 거리를 그렇게 내달려왔어요. 얼마나 지금 마음이 상태가 뒤죽박죽인지 알 수가 있겠죠. 행색만 보아도요,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뻔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머리는 다 흙먼지로 잔뜩 뒤집어 쓰고 있었고 옷은 다 찢겨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근데 성경이요, 엘리의 마음이 떨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전쟁이나 자기 아들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떨림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떨림인지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기저기 좀 찾아보니까 뭐 떨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떨림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이 떨림은 두려움이나 근심에서 나오는 그런 떨림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는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언약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언약궤 때문에 엘리의 마음이 막 떨리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를 맞춰서 전령이 도착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요, 원래는 이 순서가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엘리의 마음이 먼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엘리가 건물 안에 있지 못하고 바깥 길가까지 나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 뒤에 누가 도착한 겁니까? 전령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렇게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의 마음은 언제부터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엘리의 마음은 언제부터 떨리고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에베네셀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려고 했을 때부터, 그리고 누가? 자기 아들 둘이 그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따라가려고 했을 때부터 엘리의 마음은 두려움은 크게 떨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엘리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 일 뜯어 말려야 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일 허락할 수가 없어 라고 해야 돼요. 왜요? 자기 마음이 두려워서 떨렸을 뿐만이 아니라 엘리는 무엇까지 알고 있었죠? 이 언약궤라는 것이 사람들이 옮기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옮길 수 없는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는 전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이 이 언약궤 마음대로 들고 가 버리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신대원에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굉장히 궁금해서 한동안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고민이 너무 깊어져서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이 아니라 목사님, 스승이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일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님 제가 신학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이 제 이야기를 모두 다 듣고 나서 대답을 하나 내려주셨는데 굉장히 그 대답이 단순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앞에 조건이 중요해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센서를 주시는데 그 센서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고 할 때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해도 된다는 어떤 그 합리화를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철저히 배제시킨 상태에서 자기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가 참 쉽다라는 대답을 들려주신 거예요. 제가 그게 저의 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막 지멋대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부르심을 받아서, 물론 갑자기는 아닙니다만 언젠지 모른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저 마음 편하기만 한 일일까요? 제가 그렇게 철없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상하게요. 제가 목회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부터 제 마음이 그 이전에 어느 때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수많은 선택지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십니까? 그때 여러분 뭐가 내 마음을 가장 평안하게 하는지를 봐야 돼요. A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B는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어 라고 생각되는 일인 경우에는 A를 하면 되지만, 그죠? A와 B가 똑같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고 헷갈림을 주는 일인 경우에는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더 평안을 주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사심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대략은 거의 가깝게 근사치로 분별해낼 수가 있게 돼요. 제가요, 살아보니까 그걸 확인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부터 그 방법을 여러 번 사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의 삶에 놀라운 변화 한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사인을 받아들여서 결정한 어떤 일에 관해서는 뒤끝이 없어요. 제가 되게 책임져야 될 어떤 일들이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A도 괜찮고 B도 괜찮아서 그래도 더 마음이 가고 욕심이 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욕심 더 가는 쪽으로 선택하면 뒤끝이 좋지가 않아요. 늘 뭔가 신경 써야 되고 처리해야 될 일이 뒤를 이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틀린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같고 저것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럴 때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평안이라는 마음의 센서를 주십니다. 그 평안이라는 센서를 따라 움직이면 여러분의 삶이 더 큰 평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죠? 자기가 마음이 불편한데도 뻔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었던 거죠. 자, 실로에 도착한 전령이요, 성문으로 뛰어들어오면서 패전 소식을 전했고요. 순식간에 성내는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엘리는 그 통곡 소리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설마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물었죠. 전령은 엘리에게로 가서 그 전쟁의 결과를 하나하나 보고를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둘째, 백성들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셋째,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으며, 넷째, 하나님의 귀는 빼앗겼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지금까지 사무엘상의 스토리가 쭉 진행되어 오면서 사무엘은요, 자기에게 진실을 알려달라고 2번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했었어요. 그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로 다음이었고, 나머지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인데요. 근데 여러분, 엘리가 처음으로 들었던 내용이 뭡니까? 엘리의 집안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들은 내용이 뭐죠?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이제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행동을 취하시기 전에는요, 언제나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아무리 무서운 말씀을 아주 그냥 단정지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혼내시기 전에 뭔가 말을 한다라는 것은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평상시에 아직은 괜찮을 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무관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그 전에 그렇게 기회로 주신 말씀이 그 사람에게 어쩌면 하나님의 마지막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서 살면 나중에 절대로 들러서는 안 되는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지만 죽이실 때도 있다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되죠. 전령은 전쟁의 결과를 차례대로 하나하나 엘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엘리의 패전 소식을 전할 때도 그렇고요, 홈리와 비너스 아들들의 사망 소식을 전할 때도 그렇고, 미동조차 하지도 않았던 엘리가 갑자기 전령의 입에서 하나님의 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자, 누가 보아도 이건 천벌이죠. 지금까지 이 엘리는 그런 일을 당해도 쌀 만큼 수많은 죄악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쌓아 올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죄를 물으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언약궤 때문에. 네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뭘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네 아들들 때문에, 네 평판 때문에 그거 말리지 않았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간의 모든 쌓아올렸던 죄 하나를 딱 더 얹는 순간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죄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엘리가 그렇게 죽은 것을 뭐라고 이유를 들어 설명합니까?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엘리가 나이가 훨씬 젊었다면, 그리고 아주 날씬했다면, 맨날 이렇게 스쿼트도 하고 플랭크도 해서, 그죠? 체력 관리 잘했다면 의자가 뒤로 싹 넘어질 때 착 이렇게 섰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살이 찌면 안 돼, 다이어트 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 들려주자고 이 엘리에 대한 그 육체적인 정보, 나이에 대한 정보를 여기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되짚어 보면요, 사무엘상은요 이미 엘리의 나이와 시력에 대해서 2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3장 2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 내용은 오늘 본문 4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8절에 와서는 그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장면에서 그의 나이와 비대함을 함께 언급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가 그렇게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죄 때문이에요. 영적인 문제 때문인데 지금 성경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엘리의 전체 인생을 뭐라고 요약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고 짧게 요약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의 나이가 몇 살이죠? 90? 야, 그 당시로는 기적 같은 나이입니다. 사사로 섬기는 것만도 40년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았다는 것, 그것도 평생을 대제사장과 사사로 섬겼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만큼 특별한 복을 주신 거예요.
외적인 조건만 본다면 엘리만큼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98년이, 그 40년이 정말로 그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고 또 오랫동안 제사장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자신도 더 영광스러워졌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여러분, 엘리는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갔고요. 몸은 비대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그의 몸이 아니라 어디에? 그의 영혼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그 몸이 비둔해져 감에 따라서 그의 영혼 또한 어두워져 갔고 그 영혼 또한 점점 더 비둔해져 가고 둔해져 갔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엘리의 영혼은 엘리의 몸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엘리의 영혼은, 엘리의 영적인 상태는 엘리의 나이를 따라 그 몸의 노쇠함을 따라 똑같은 궤적을 그리면서 움직이게 됐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엘리가요, 자기 영혼의 눈이 멀어가고 자기 영혼은 자꾸 살이 찌고 기름기가 덧붙여지는데도 전혀 그걸 돌보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몸에 대해서 굉장한 정성을 기울이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야 될 세월이 그만큼 길어졌어요. 그죠? 의학 덕분에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영혼에도 그만큼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죠? 살아가야 될 날이 길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우리 영혼을 챙기고 돌봐야 할 세월도 함께 길어졌다라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98년이 그리고 우리의 40년이 하나님께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반드시 영광스럽고 복된 세월이 되어야 합니다. 사는 세월이 길어지고요, 예수 믿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져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신다라는 것은 사실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그만큼 더 많이 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에 따라서 몸이 변하고 약해지는 것,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과 신앙만큼은요,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더 푸르러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몸이 나이를 먹어간다고 영혼도 나이를 먹어가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눈멀어 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둔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벌어진 일들 때문에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비느하스의 아내였습니다. 왜냐하면 비느하스의 아내는 전쟁 소식, 그 통해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플러스 자기 시아버지인 엘리까지도 급사했다는 소식을 같이 들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던지 그때 임신을 하고 있었던 아마 막달이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진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난산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세상으로 나왔지만 이 여인은 그만 그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놓고는 점점 더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었어요. 한 명의 생명이 태어났는데 한 명은 죽음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 옆에서 너무나 안타깝게 이 출산을 도왔던 여인들이 괜찮아, 힘을 내, 용기를 내,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아들을 낳았어 라고 말해 주었지만 이 비느하스 아내는 어떻게 반응하죠? 거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아니, 자기가 지금 아이를 낳지 않은 것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만 탄식해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리고 나서 그 똑같은 의미를 담아서 새로 태어난 자기의 아이에게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참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한 가족의 역사가 이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렇게 온 세상이 함께 그 아이 때문에 새롭게 열릴 미래를 함께 맞이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아이가 탄생한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라도 이 아이의 출산이 갖는 의미가 같은 의미를 가질까요? 그때도 이 아이의 출산은 소망이고 미래이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미래를 여는 것은 사실 이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면 이스라엘은 미래와 소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탄식하며 새로 태어난 자기 아들에게 이가봇이라는 참 슬픈 이름을 붙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십니다.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크게 빛내려고 하세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또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믿는 사람으로서 가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의미를 두고 바라보실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그릇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는 그런 그릇으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누려왔던 영광은 모두 다 그런 영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여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크고 작은 영광들을 그렇게 담아 놓으셨겠지요. 그런데 어쩌면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그 영광을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 영광을 누리는 일에만 집중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영광이 언제든지 한국교회라는 그릇을 떠나고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언가 우리에게 덧붙여진 것들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시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고 또 비극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아주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에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되다가는 하나님의 영광도 망가지고 우리들도 더 이상 망가질 곳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누이 그렇게 말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은 잃어버릴 수 있고 너희를 떠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요 절대로 이가봇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영광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 영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붙들 방법은 없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그 영광을 지켜낼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담길 수 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요 성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과 차별되고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들로 빚어져 가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중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도 가벼워져 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이 가벼운 그릇 안에는 나의 영광이라는 무거운 내용물을 담아낼 수 없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옮겨가 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자기들이 누리는 복을 깨닫고 있었을까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의 중앙과 무거움과 복됨을 알죠? 그 영광이 자기들을 떠났을 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면 그제서야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늦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사람을 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영광 귀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그 영광 계속해서 맡겨주십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가벼워져 가고요. 사람들은 점점 더 가벼운 것만 좋아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가벼운 그릇에 담겨지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무거워요. 제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무겁다라고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무겁다 해서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한없이 무겁다라는 것을 가장 잘 담아내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겁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로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묵직해져 가세요. 그래야 그 묵직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묵직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충만하게 담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모든 것이 가벼워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묵직한 그릇 삼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